천국에 대한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천국 복음 선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찾아보면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천국 공부는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순서적으로 찾아가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듣는 사람들이 감안해서 또 스스로 판단하면서 들었으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왔던 두 곳, 즉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에는 마태복음 3장에서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천국이란 것은 내 백성을 이로하라. 그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어떤 행위로서 말씀을 하신 뒤에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을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을 위로하는 것인데 그 위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오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성취로서 선포하시는 것을 또 성경에서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 그늘진 땅이 빛을 보았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다.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셨고 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제자들을 택하셨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으심으로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때 말하는 이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왜냐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언급되고 있는 나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드온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기드온이 3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앞뒤에서부터 풀어줬던 것인데 그런 것처럼 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는 한 아들을 주셨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보존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즉 우리가 잘 아는 한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보존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합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당시에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육체를 갖고 오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들을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런 나라가 오신다. 그렇게 그런 나라로 예언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그리고 그 천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우리가 종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 복음이라는 말도 지금 나오는데 이때 저는 이 천국 복음할 때 천국자는 숫자 천국을 우리가 카운트할 때 우리가 처음에 카운트할 때 마태복음에서 36번 나오는데 영어로 킹덤 오브 가드라고 헤븐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33번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냥 천국이에요. 33번 나올 때는. 그래서 이 33번 나오는 천국에는 포함하지 않아서 여기다 숫자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천국 복음에 전파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팔복이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팔복이 8번째 복이 이야기가 됩니다. 처음과 끝에 보면 천국이 언급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닐 것 같은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장 3절에서 천국이 시작하고 5장 10절이 천국 팔복 이야기가 끝나는 건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나라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받아들이기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라는 말씀이 이제 부담이 됐죠.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팔복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행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죽어서 가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에는 은혜로 구원받다고 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하고. 근데 이 천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행함과 은혜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방금 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동일한 내용이 아닌 것을, 서로 다른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로마서의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신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천국을 봤을 때는 땅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양립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이렇게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설명을 하셨다면,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임,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을 표적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천국이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요. 마태복음 8장에 지금 9번째 천국이 나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은 백부장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나도 종이 있어서 말을 하면 다 알아서 하는데 굳이 오실 필요 없다 라고 했을 때에 대한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나라의 본 자손.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본 자손들을,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 관점으로 볼 때 다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즉 천국에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겠네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즉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배척하고 있었으니까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는 유대인들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니까 천국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해서 계속 연속적인 표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라고 바꾸어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천국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0번째 천국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천국의 구성원들이 타겟이 보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원래 타겟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때 복음하고 이것하고 지금 타겟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까지 해서 천국이란 단어가 12번째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4장 이후에 11장까지 예수님께서 쭉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이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 천국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걸로서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어떤 공부하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